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날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나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 성경 암송 구절이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그 좀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천국 열쇠로 매고 풀고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를 주라 할 수 없고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마음 깊은 곳에 예수가 주님으로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지식, 생명에 이르는 이 지식을 갖게 된 것이 지금이 처음일까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고백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지만 이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어떤 지식에도 늘 단계가 있고 수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을까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예수님이 나오실 때 그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안드레와 요한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하루를 지나면서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갔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시몬은 이제 예수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게바라는 이름을 받았죠.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오래전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1단계로 지식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식은 베드로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느 때인가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고 말았죠.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시 알게 되는 것은 이제 한참 뒤에 예수님이 그를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아마 이 공생의 사역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 절반쯤 지난 시점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올라갔을 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더러는 엘리야라 하더이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마 베드로의 자신의 이제까지 주님을 따르던 경험으로, 자신의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제는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고백이 네 경험, 네 지식이 아니고, 네가 아무리 그걸 알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알게 하지 아니하시면 너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는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불과 몇 분도 안 지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다음에 인자는 죽어야 한다,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나야 한다 라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신앙 고백은 했는데 금방 삶이 뒤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때로는 이런 기사를 읽어가면서 좀 실망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떨까? 근데 여러분, 너무 낭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은 우리 믿음의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기도 하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했다고 해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느냐? 아닙니다. 어쩌면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갈 거예요. 오늘은 막 성령이 충만한데 내일은 또 언제 그랬나 싶게 또 실망하고 낭망하고, 언제는 바다처럼 잔잔한 평강이 있었는데 언제는 흉흉한 파도처럼 또 마음이 들끓고,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있는 한 우리의 삶은 방향을 잃지 않고 갑니다. 엎치락 뒤치락 해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습이 몇 번을 바뀌어도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상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마음 깊은 곳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깨달은 것 가지고, 이제까지 경험을 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뒷부분에 보면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지를 못했어요. 부활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도마가 있는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마도 도마를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으라. 도마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쩌면 베드로가 드렸던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던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만져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했을 때 완성된 고백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서 죽으셨다라는 게 깨달아질 때,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획을 하나 그으십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성경을 이 18절, 19절을 읽어보면 이 교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너는 베드로다. 그런데 내가 베드라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세요. 발음이 조금 이상했죠?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라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는 말은 남성형 고유명사입니다. 피트로스. 그리고 베드라는 피트라, 여성형이에요. 그는 원래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예수님이 시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하셨는데 뒤에 나오는 거는 반석입니다. 만약에 베드로에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다면 뒤에 페트라라는 다른 단어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베드라, 페트라라는 거는 튼튼한 반석입니다. 교회를 지탱할 만큼 튼튼한 기초돌, 그게 무엇인가 하는 거죠. 방금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의 기초는 바로 이 베드로가 올려드렸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아무리 멋있는 교회당과 구름대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 고백의 의미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제 우리를 다스리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로마 제국부터 수많은 어려운 핍박이 임할 때 네가 이 신앙 고백을 포기하면 살려준다. 근데 그들은 신앙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 곁에 갔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을 축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두 번째로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음부의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적대적인 세력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음부의 권세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은 황제 숭배였어요. 그 황제 흉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무신론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무신론자면 거의 반역입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음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음부의 권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권세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파되어 가는 곳마다 이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핍박했습니다. 대항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력입니다. 또 음부의 권세가 어떤 것일까? 사탄의 권세입니다. 말할 것 없이. 세상 권세들의 모든 배후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 때로부터 사도들의 때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완전히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렇게 악랄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불과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 제국의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 때로부터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기독교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많이 해왔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아름답게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생각해 봅니다. 본문의 음부의 권세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풀라이 하두라는 말입니다. 풀라이라는 말은 문짝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어 성경에는 그냥 gates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많이 있어요. 하두는 하데스입니다. 음부입니다. 음부, 지옥. 음부의 권세, 음부의 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음부의 문이 직역하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여러분 이렇게 오래된 중세 영화들, 기사들 나오는 영화 보면 여러분 대개 중세의 도시국가들은 성으로 마을을 둘러쌉니다. 그리고 성이 견고할 수 있는 것은 문짝이 견고해야 돼요. 성문을 닫아 걸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안전했습니다. 문제는 성문이 그 문짝이 얼마나 튼튼하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도시국가 간에 전투를 하면 공성태를 가지고 갑니다. 성을 부수는 거. 성 부수는 것 중에 제일 강력한 무기는 성문을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장면들이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큰 나무 끝을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바퀴 달아서 성문을 공격합니다. 성문이 뚫어지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군인들이 물밀듯이 들어가서 다 이제 유린합니다. 그런 장면을 염두에 두시고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문짝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공격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공성태를 들고 가서 음부의 권세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공격하는 전투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관한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도피성, 구원의 방주, 학교, 병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다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말씀하셨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이 반석에 세운 교회가 음부를 향해서 공격해 갈 때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상선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항상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얼마 전에 끝난 그 미식축구 결승이 있었죠. 미식축구를 보면 여러분 한 팀에 공격팀이 있고 수비팀이 있습니다. 공격할 때가 되면 공격팀이 나가야 됩니다. 그때도 수비팀이 나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공격팀이 나가서 공격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님의 아주 에이스 팀이에요.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다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무엇을 할 타이밍인가 하는 거죠. 지금 공격할 때입니다. 공격수들이 나가서 공격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두드려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음부에서 시달리다가 교회 와서 주여 주여 뭐라 그러죠? 우리가 정말 오갈 데 없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아니고 한 주 동안 음부의 권세를 두드리다 지쳐서 와서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보면 공을 들고 거꾸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골대로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공을 들고 적을 향해 뛰어야 되는데 안으로 거꾸로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투 공동체는 공격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총칼을 들고 안으로 돌아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바른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적은 음부의 권세예요. 우리 내부의 적이 아닙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나 겨누지 마세요. 우리끼리 싸워야 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을 들고 거꾸로 뛸 때가 아니고 앞을 향해서 뛰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싸워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풀고 매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와 아주 강한 강조의 어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발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일시적인 거지만 하늘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세입니다. 이 열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권세예요. 이 권세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미 주셨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권능이 따라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이 권세와 능력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하나씩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그 천국 열쇠를 딱 받았는데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을 어떻게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까? 그 열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잠겨있는 문을 여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여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 자녀들의 마음 문을 이 열쇠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전해도 안 듣는데요. 그건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하라고 하셨지 믿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믿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하면 됩니다. 많이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충 전하고 잘 못 전해도 일단 전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듣지도 못한 것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전하면 됩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다가 아주 너무 재미도 있고 또 힘도 얻는 말씀이 요나서예요.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는데 안 전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저 니느웨 저것들은 벌 받아야 돼. 그러고 딴 데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강제로 해가지고 보냈어요. 니느웨까지 왔습니다. 근데 요나가 하는 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서도 하기 싫어요. 그 3일이나 걸려서 가는 길을 막 달려가면서 전합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긴 전했는데 그랬을 거예요. 안 들려라. 안 들리고 듣지 말고 다 죽어라.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속으로 회개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사람만 들은 게 아니라 짐승도 들었습니다. 다 회개하고 다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이 그 상급을 요나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했다. 네가 전해가지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그 천국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 잃어버리지 마시고 각 쓰셔야 돼요. 두 번째 천국 열쇠는 용서의 권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너희가 누구 죄이든지 너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하면 사해질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게 효과 있는 용서입니까? 뒤에 것입니다. 우리가 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믿고 생명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용서할 권세가 있습니까? 용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용서의 권세가 천국 열쇠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것은 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요나가 한 것처럼 나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거라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세요. 가끔 어떤 분들은 용서의 권세가 자기한테 있는 줄 알고 용서 못해. 죽어도 안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흙이 들어갔지 그 인간하고는 화해 안 할 거야. 그건 엉뚱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최종 권세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열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생명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전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열쇠를 들고 나가는 우리가 바로 은혜의 통로요,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천국 열쇠를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들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은 사람들이 동의하건 말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럼 믿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주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교회가 20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드리는 순간에 우리 손에도 이 천국 열쇠가 쥐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묶여있는 사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린하고 휘젓고 다니는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